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속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언니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재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각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기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야 기도하자 뭐 결의를 한 모양 같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술집골목에 있을 때 그때 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팀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술집골목에 있을 때 교인이 한 100명 선에서 이제 출석 교인으로 볼 때 한 100명 선 됐는데 새벽기도 청년들이 20여 명씩 나왔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참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그 청년회가 계속 우리 교회 기도의 아주 그냥 한쪽 부분을 담당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도 청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그냥 해도 여러분처럼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떠늘어갈 정도로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금요 철야 때 불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왜? 불세례를 받아야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서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뜨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불세례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달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가 돼서 백성을 딱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야, 이게 막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죠.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2차 에스라가 왔을 때까지 벌써 80년이 흘렀어요. 80년 동안 다시 이들이 막 죄 가운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스라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들의 죄악이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냐 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방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니까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고.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안 듣는 사람도 50%는 들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도 그냥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져주는 거죠. 왜? 그래야 안 싸우니까. 그래, 알았어. 해달라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도 50% 듣고요, 잘 듣는 사람은 100% 들어요. 여자 말 100%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여자의 힘이 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과 시키지 마라. 특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는 혼인시키지 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안 시켰는데 그 이후 세대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때 가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남자는 지키려고 해도 여자가 바지 붙잡고 여보 하고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남자도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여자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가 남편을 더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꾸 믿음으로 살라고. 여보 가서 하나님이 이래, 여보 새벽에 가서 기도해,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줘야 한 번도 안 갈 것 두 번 가게 되는 거지.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여보 오늘 아침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그래 버리면 남자는 정말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해가지고는 하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봅시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그 자손에게 물러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러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걸 어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그러냐? 어린아이까지도. 그들은 이미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써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계획. 진멸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여호수아 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진멸을 못했어요. 항복하고 나오면 다 살려줬어. 항복도 하나님이 허용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대로 죄를 졌어요. 또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선지자들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아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때도 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죽이고 소수만 남아. 남쪽 유다도 거의 죽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천 명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적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진멸 거의 수준에 간 건데 조금 남. 그래서 이사야서 가보면 구루터기만 남겼다 그랬어요. 구루터기만.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몰라.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이걸 하려면 앉아가지고 책을 많이 봐야 돼.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아주 그냥 그거 공부하기 지루했잖아요. 응?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암기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왜? 생활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역사 얘기.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분은 신약만 갖고 설교를 해요. 신약만 갖고 설교하면 사랑 타령만 해요. 사랑. 그래서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내가 신구약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사랑도 똑같고요, 거룩함도 똑같고 공의도 똑같아요. 신구약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설교를 하는 거야. 다르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에서 저 사람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네. 구약을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듯이 신부가 양심구원 얘기한 거 구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신약을 뺏긴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신약만 갖고 예수님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다른 건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거 하나만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구약에도 전부가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9장에도 하나님 사랑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7절 조상 때부터 지금 죄 지은 것 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지 않고 그래도 살려가지고 바사 제국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사에서 소생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셨다는 거. 13절 봐봐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다 죽을 뻔했는데 남겨갖고 지금 이렇게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이 죄악보다도 하나님이 죄값을 적게 줬다는 거예요. 적게. 에스라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없애버렸을 텐데. 그리고 이거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갑니다. 여호수아 때 다 죽이라는데 여호수아가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해서 항복하고 나오면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도 하나님 말씀 어긴 거 많거든요. 응답받은 것 중에서 어긴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꼭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나한테 화가 돼서 돌아와. 그래도 또 마음이 약해서 못 들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응답받은 거 다 했어요? 못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꼭 그게 나한테 화가 돼서 돌아와. 그때 내가 응답받은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했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꼭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때는 괜찮았어. 왜? 여호수아가 워낙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막 혼을 내고 야단을 쳐서 안 그러면 막 벌을 줘갖고라도 율법대로 살게 했으니까, 모세의 오경대로 살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때는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사사기가 딱 나오잖아요. 사사기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신앙으로 통치해주는 제도가 딱 주니까 뭐가 나와요? 죄악을 막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그 살아남은 사람과 결혼하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율법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지지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뭐 다른 게 지켜져요? 안 지켜지지. 뭐 주의를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십계명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430년 동안 여러 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계속 심판했다가 회개하면 사사 세워서 구해줬다가 또 그 사사 죽고 나면 또 범죄를 해요.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심판했다가 그러다가 또 살려달라면 또 사사를 세워서 살려줬다. 이게 430년이라는 세월이 사사기에 흘러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일어나고 있는 거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죽어갖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가지고 5만 명이나 돌아서 5천 명 잡혀갔는데 10배가 불어나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약 5만 명 정도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20배가 불어난 거지. 20배가. 그만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서 축복을 해 주었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포로로 돌아온 지 80년밖에 안 되는데 사사기 시대로 지금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기가 막혔다고 그래서 기가 막혔다고.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봐, 상상을. 기가 막혔다고 그래서 기가 막혔다. 그 다음 절들에도 기가 막혔대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혔어. 자기 옷을 찢을 정도면 얼마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요때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이지만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뜯으면서 통탄해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얼었겠지. 그렇죠? 안 얼었어요? 지금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에스라가 왔는데 그 사람들 잘못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옷을 찢고 통탄해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이 앞장서고 고관들도 앞장서고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근데 이 다음 10장에 가면 제사장들도 그랬어. 완전히 그냥 에스라가 통탄해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모세 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겉에 성경만 짓고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가 다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요? 조금 독재적인 스타일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요. 우리나라도 좀 독재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둘 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잘 들었어. 요즘 봐봐요. 요즘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더는요,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섭게 해도 미워하지 말아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나 미워해도 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내 간증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나는 내가 목사 되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이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오늘이라도 감사합니다고 내려앉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지. 이제 내가 살아온 길, 이 하나님이 역사한 길을 책으로 펴내면은 한국 교회랑 온 세계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섭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 것도 엄청 많아요. 말하지 못한 거. 설교 시간에 예화를 쓸 수가 없는 거. 이게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그걸 내가 다 책으로 기록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가 돼서 망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무지한 것이 죄라. 이게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무지한 죄가 얼마나 큰지 사형에 해당된다. 정말 구약들을 몰라요. 자, 다시 구약 공부하겠어요. 지금 사사기 때 지은 죄를 이 9장에서 에스라가 딱 와가지고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귀환을 해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막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다 찢었어요. 다 찢어. 그리고 다 불러 다 와라. 다 불러 모아놓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켜. 그래서 10장에 가면 더 재밌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안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그냥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예?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어떤 거냐?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자유주의 신앙.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 이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다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교회 와서 목사님, 신앙엔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뭐 교회 오면 뭐 청소해라, 뭐 전도해라, 뭐 하라, 뭐 자꾸 일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좀 내버려 주세요. 뭐 새벽 기도하라, 뭐 주일을 성수해라, 그거 다 구약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랑만 하면 되지 그 이상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전혀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걸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약간 이해가 돼요. 어디 가서도 지금처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다 가르친 다음에 70년 포로시대 지난 다음에 1차 포로기한 수르바벨, 2차 포로기한 에스더,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납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잖아요. 방송 아무리 틀어도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어렵다니까요. 그럼 권 목사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해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신학교 가서 내가 교회 성장학을 강의를 하는데 하루는 학장이 불러요. 목사님, 학생들이 목사님 강의가 제일 은혜롭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공부도 안 했는데 다른 교수들은 막 외국 유학 가가지고 막 그냥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굉장히, 그 당시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력이 없어요.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사학위도 없어. 그런데 나를 부르더니 나한테 중간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나한테 중간사를 가르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학생들이요 목사님 강의가 재밌고 은혜롭대요. 듣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간사라는 그 교수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교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책을 내가 한국에 쓴 사람 보니까 딱 2사람 썼더라고, 중간사. 하나는 내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하나 썼고, 하나는 모르는 신학교 교수가 썼어요. 그래서 2권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중간사 내용을 썼는데 구약 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전 역사를. 그러니까 이 중간사라는 것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중간사라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끝에서부터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여기로 말하면 느헤미야까지 끝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걸 중간사라.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없는 걸 찾아서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강의를 하려면 알아야 뭐 가르치지. 하나님이 팔자에 없는 또 역사 공부를 시켜갖고 세계사를 또 다 읽게 하시고, 아이고, 그 세계사 읽는데 그냥 머리가 터져 죽는 줄 알았네. 근데 강의를 하려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모르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사를 공부하고 구약을 다시 공부하고 막 그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끙끙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구약을 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럼 몇 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교수 하기 싫어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왜? 시간이 거의 다 메어갖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결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백성, 너는 저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지금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넌 저 사람하고 안 돼, 근데 꼭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안 돼요. 내가 경험자예요. 옛날에 청년 때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계세요. 나를 불러서 나한테 참 잘해줬어요. 청년 때. 2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둘이 연애를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서 그냥 둘이 그냥 집 나와가지고 살아갖고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모험담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전도돼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2분이 행복하게 사냐? 아니요. 맨날 싸우며 살아. 아니, 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양쪽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면 둘 다 성품이 강해요, 약해요?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부모가 반대하는데 결혼한다는 거요, 보통 배짱 갖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하지만, 그죠? 우리 시대 때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 부모님한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도 결혼한다. 둘 다 강한 거야. 강한 사람 둘이 만나 사니까 싸우겠어, 안 싸웠어? 안 하면 강한 사람끼리 만나 봐. 맨날 싸워 보니까. 맨날 싸워. 그러니까 2사람이 얘기하면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싸우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눔을 쭉 봤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회사도 다 망해갖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가 축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결혼도 부모가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잘 돼.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면 가서 무릎 꿇고 축복할 때까지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았다가 팩 쓰러져야 돼. 그러면 불쌍해서 불쌍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졌다 그래 해라 이렇게 말 나올 때까지 해야 돼. 뛰쳐나와가지고 결혼하면 축복을 못 받아. 내가 오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선녀총각한테 부모한테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림이 점점점 일어나서 생활이 잘 돼요. 성경의 이 축복의 이 법칙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여기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하시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성경의 법칙을 어기면 어려움이 많아요. 성경의 법칙을 따르면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앞은 편안하고 복된 삶이 주어져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그것만 어긴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엉망이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들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새로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